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출애굽기 20장 1절의 10절과 에베소 6장 1절의 4절 먼저 출애굽기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되고 땅에서 잡는 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대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서학자 오엘이라는 사람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회의 전반을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 성서학자 오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20장 1절에서 17절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여기에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카엘, 욕하는 자, 존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어버이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순종한 자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현 주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과 또 목적과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도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과일을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사는 안식하는 그런 삶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인류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로 주물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의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여기 옳다는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둘째로는 선하고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의로운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효도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아도 옳은 행위거니와 사람의 법으로 보아도 옳은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여 남달리 성공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았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면 불효자식은 근본적으로 옳지 아니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의 현주소란 주제로 우리가 기독교 효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효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기독신자들이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 행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과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는 백해무익한 호래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허비요 낭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나 설 때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데 있는 집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상이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녀들이. 우리가 성경에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효도의 원리는 첫째, 효도는 인생의 가장 옳은 행위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니. 친구나 스승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나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효도는 여러분 인간의 근간이에요. 근본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동시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란 인류상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요새는 부모와 효도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영상폰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지? 없으면 또 여러분 좀 보약들 해드리시고 그런 걸 보는 자녀들이 또 볼 때에 그 또한 힘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판 심은데 판납니다. 어느 중국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밥을 가지고 쫙 구석에 가서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손자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손자가 그 엄마한테 밥을 떠가지고 쭉 가서 먹으라고.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며느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때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보여준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 부모가 행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효도는 만사에 성공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 되고 라는 말은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니와 훗날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여러분 저주를 받으리라고 출애굽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부모를 경시할 때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나요? 있는 거 없는 거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게 가시면서 잠 못 이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는 뭔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에는 가르쳐야 되고 좋은 환경을 주려고 여러분 자기 혼신을 다해서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인간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 2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넘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 또한 신명기 여러분 1장 1절에 여호와가 복을 주면 그의 100배 여러분 1000배를 얻었더라.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다 여러분 다 늙으면 또 부모가 됩니다. 부모님 얘기하면은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정말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 2달만 더 빨리 모셨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것 같지 않으시니까 5월 5일 날 내려가셨다가 7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근데 내가 뭐 잘해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마음 편하게 해드리니까 뭐 형제 집에 갔다가도 한 달 있다 온다 그러는데 3일 후에 전화 와요. 야, 내가 제일 막내니까. 야, 어머니 모셔봐라. 한 달 있다 오시는 분이 3일이면 모시고 와야 돼요. 와서 뭐 아무것도 해드리려는데 마음 편하시니까.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주고. 나이 들면요.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말로 여러분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소화도 시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말을 10번, 100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가서 한번 앉으면 보통 2-3시간
가만히 앉으면 4시간 반까지는 앉아가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녹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뭐 해주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죄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복이 거론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나는 복이 거론이 될지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의 복이 거론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기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26장 11절 이삭이 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나 얻었더라. 가장 흉년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적 축복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복을 100배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건강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효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도의 현주소는 부모 공경의 자세와 방식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효도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3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중심으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떠나서 또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에 마지못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님이 내게 해준 10분의 1만 해도 효자예요. 내 자식의 여러분 대변은 보면 황금똥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서 여러분 대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냄새도 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아마 황금똥을 응가하면 어떻게 해요?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죠. 왜? 건강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여러분 좀 오래 맞다고 하면 만져보기 합니까? 냄새 말도 안 돼. 그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내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면은 그런 게 문제가 되겠나요? 오히려 안타까워. 제가 잠시 이제 여기 치와와를 잠깐 집사람하고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갔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 있대. 그래서 아니 평상시 오지도 않은 아이가 집에 왔다 그래서 나는 어버이날도 몰랐어. 그래서 수박을 한 통씩 내 한 통, 유한을 한 통씩 사가지고 3개를 큰 걸 사가지고 돌리고 집에 하나 가져왔어. 그리고 문자로 이제 여러분 보냈는데 건강하시고 아주 그냥 세상에 썼어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지. 내일 어버이날 아니에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보지 못해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전화 한 통에 문자 하나에 왔다고 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기다렸다가 와서 이렇게 안기는데요. 참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번쩍 드는데 아빠 왜 몸이 이리 가벼워 이게.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업어드렸는데 보면 너무 가벼우니까 마음이 쓰린 거예요. 전에는 몸이 튼튼하셨는데 당뇨를 오래 사시다 보니까 7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23년 됐네요. 그런데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이 막 그냥 메어지는 거야. 왜? 내가 좀 잘해드렸으면. 개척교회 하니까 뭐 잘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자식을 위한 마음이지 당신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생각하면은 참 정말 부모라고 하는 위치는 그냥 주고 또 주고 없으면 자기 몸을 태워서 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동산 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가비를 다 쓰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신 부모님 노고를 깊이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적신으로 태어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서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케어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모양을 내가 다 있어도요 부모님 앞에 겸손해서 늘 여러분 낮아진 모습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끄면 여러분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쉬움만 남고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말을 부모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메어져서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면은 잘해준 건 하나도 없고 못해준 것밖에 없어. 후회만 남아요.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도 아마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위대한 은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공은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기본 자세는 먼저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겸손히 봉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섭하게 해드리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자녀들이 표현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네. 오해하는 자녀들에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기뻐지고 이게 부모예요. 그렇죠? 전화가 오지 않던 갑자기 전화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평소에 늘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오는구나 하고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안 하던 전화가 갑자기 오면 여러분 그렇지.
부모님을 섭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심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의 심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마음의 끈심은 뼈를 마련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들이 이제 시집가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자녀들 얼굴만 보면은 얘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언어를 보고 표정을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행복해 질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주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자제가 잠수하고 복을 받는데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 1000배로 주었더라. 그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믿음 안에 붙어 있는 삶. 부모님과 나와는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내가 떨어질 수 있나요? 본인과 나를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나요? 없어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 부모님과 나는 더 이상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물신양면으로 잘 대접하고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는 우리는 효도의 현주소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에 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열어주십니다. 또 인간이 갈 때는 무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 뜰 때에는 여러분 마지막 판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늙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치우니 목숨을 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땅에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주고 여호와가 복을 주고 여러분 영육의 복을 주고 영원히 구원의 복을 줄 뿐 아니라 참대한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효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도의 현주소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게 주시사 이 세상에서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 1000배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되고 보험사 감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권이고 물권의 복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정생의 복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한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한 삶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